이제 199페이지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언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자,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 성경에서 그저 몇몇 구절만 성경의 영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에 아주 편만하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의 그저 몇몇 구절을 가지고 정통주의자들이 영감에 대한 것들을 너무 너무 과장되게 그것을 교리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신뢰,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그 영감에 대한 그 존중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워필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우리가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또 하나님의 가라스되, 즉 이와 같은 그 용어가 나온 이유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자신부터가 뭐예요? 성경이 사람이 스스로 고안하는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로 인하여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계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워필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이 신적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교회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워필드는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워필드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201페이지에 보면은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책. 그러니까 워필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영감설을 얘기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받아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말씀을 그저 성경의 저자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 아주 그 영감론에서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영감론이죠. 기계적 영감론.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이제 그런 기계적 영감론에 대해서 워필드는 동의하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 이제 뭐 구약이든 사실 신약 성경이든 간에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 그래서 저자들 스스로도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신약 복음서의 그 연대 순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의 그 기록을 한 그 저자들은 다른 저자들이 쓴 그 기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음서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참조해서 그 후대 다른 복음서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조했다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뭐예요? 신약 성경 자체도 어때요? 저자들이 이미 먼저 계시된 글을 참조하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신약 성경 저자들은 아주 자주 굉장히 많이 어때요? 반복해서 그 글을 구약을 인용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01페이지 보면 여러 본문이 나오죠. 뭐 모세가 이르되, 뭐 이사야가 말하였고, 뭐 이런 거. 또 뭐 가로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신약 성경 저자들이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어때요? 신약의 어떤 그 문서를 기록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한 거예요. 뭐냐면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록해가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어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쓰여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적이고 인간적,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때요? 철저히 사람의 책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신중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도 역시 동시에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이것이 그냥 나의 글이다, 뭐 내가 생각하는 뭐 글이다라고는 식으로만 여기지 않고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감에 대한 성경적 설명, 영감에 이제 20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203페이지 그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적 측면을 외면하고 성경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적 측면을 외면하고 성경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양극단으로 그것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코란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방 종교 중에 이제 특히 코란 같은 경우는 마호멧이 이제 뭐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준 그 책, 그 쓴 책을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거의 직접적으로 받은 그렇게 이제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상당히 틀린 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저자에 대해서 코란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참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코란은 전적인 이건 알라의 계시다,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다, 딱 그렇게 이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란은 어때요? 인간적인 요소를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신적인 계시로 그들은 코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성경 자체를 하나님 인간의 측면을 완전히 뭐 이렇게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오직 신적, 즉 하나님의 측면만 강조하는 그런 그 신학은 사실은 없었다. 적어도 정통 우리 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은 그 저술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의 그 영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필드는 영감이라는 말, 자, 영감. 이 영감이라는 말은 설명이 왜 숨을 들이심으로써. 그러니까 여필드는 그 영감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어때 거기 작은 글자 나와 있지만,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자신의 구원자에게로 나아가는 사랑 어린 신앙의 처음 행위가 중생한 영혼의 의식적 선택 행위면서 동시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인 것처럼, 영감의 영향 아래 쓰여진 성경의 모든 단어는 인간 저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면서 동시에 신적으로 영감된 성령의 단어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심으로써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인간 저자가 어떤 단어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진짜 말 그대로 영감된 어떤 신적 영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영감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협력.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협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진리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협력이 아니에요. 그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전달 과정 바로 전달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협력이라는 말을 의미를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결국은 기본적인 성경 자체의 그런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감론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필드는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것이 뭐 협력, 또 공저, 심지어는 공저라는 말까지 이제 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메시지가 출발이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전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1페이지 나왔지만 워필드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메시지를 창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공동 저자예요. 전달.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이 전달되어지도록 한 거예요. 기록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영감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물론 영감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신앙의 것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의 부분을 어떤 기록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영감되었나 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런 글과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전달할 사람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성경 기록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는 사실은 뭐예요? 창세기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까지는 적어도 뭐예요? 그 모세오경에 특히 이제 창세기 부분의 그 많은 그 사건들은 뭐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전해왔을까요? 구두로 전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적인 기록으로 전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바로 그 모든 그 당시까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어때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어때요? 통달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애굽의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왕궁에 많은 그 어떤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적어도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당시 애굽 왕에는 아주 1급의 교사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문서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그 사건부터 그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이 계속 지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 와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때까지의 어때? 그때까지의 구속사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모세가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어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정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많은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뭐예요? 모세 시대 곳곳의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애굽의 문서든가 이런 동해 아주 고대.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어때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서들이 거의 다 이게 소실됐잖아요. 불에 타버린다든가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게 막 수천 년 시간을 내려오면서 그 태고 쪽의 그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다고. 대표적으로 노왕수도 그렇죠. 인간의 창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인간들은 어때요? 어떤 신이 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신화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때요?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남아있도록 그 역사가 모세를 불러 세운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애굽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한 그 학문적 준비를 해서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이것이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신적인 능력이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어때요?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206페이지 그 부분은 여기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 그 편지들을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킨. 그다음에 이제 시편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준비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준비시켰고, 요한도 준비시켰고, 야고보도 준비시켰고, 이 준비시킨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뭐 야고보든 간에 모세든 어때요? 다 예비시켜놨다. 예비시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성경 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의 그 진리의 그 모든 풍성함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참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 영감된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외 없이 구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 교회는 아주 이른 초기 그 초대교회들은 어때요?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고 유대교를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결국은 가면 갈수록 어때? 서로 간에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질적이다, 이질적.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를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아직도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모르는 그런 옛 유대 전통이다, 종교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제 신약 교회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이거는 유대교의 소산이다, 유대교의 산물이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때요? 둘 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도 맞아요. 둘 다 동일한 영감된 말씀으로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 구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은 대단히 잘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만 갖고 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거 뿌리가 뭐냐, 이거 뿌리를 몰라요. 뿌리를. 근데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다 있잖아요. 구약에 뿌리가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절대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고, 또 구약에 많은 그 계시된 글들을 자기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도움을 받고 어떤 신앙의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 저자들도 구약의 글을, 구약의 성경을 동등한,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글이야, 그러니까 이건 열등해,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의 글을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신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다 참조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하나라든가, 그 다음에 구약은 신학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경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럼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확정되어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이미 벌써 구약 성경 확정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벌써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주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정경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경전이다 이거죠. 정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이미 벌써 주님 오시는 그때에도 정경화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자, 정경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 정경의 과정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그 역사적인 과정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 시간에 다루고, 일단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자체를 이미 그들은 그 신구약 중간 시기 이전에 벌써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그런 논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 이제 창 모세오경 시가서 지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 하반절 보면 이제 신학 교회는 교회의 정경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자,
교회는 아까 전반부에 우리가 강의했지만 교회는 유대교와 상당히 초기에 친밀감을 가졌어요. 상당히 친밀감.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초기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어때요? 유대교에 있다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옮겨오긴 했지만 그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전에 속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굉장히 친밀하게 여겼다고. 친밀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의 그 율법의 이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속에 속해 있지만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를 당연히 형제요. 가까운 이웃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때요? 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인들로 이제 채워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교가 친밀하기보다는 이제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이 돼요. 적대감.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구의 그 기독교가 이제 카톨릭도 그렇지만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가지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 아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증오심이 커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때요? 초기의 유대교는 교회를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종교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점점 유대교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 교회하고는 적대적인 관계가 생긴 거예요. 자, 바로 이 정경의 부분은 정경의 개념은 교회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구약 성경을 유대교의 소산물이라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엔 어디에도 없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케 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곳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의 그 정경 개념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신약 성경, 신약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글과 동일한 권위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조화를 이루는데 전혀 그들은 이게 때문에 무슨 크게 교회가 갈라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초대교회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죠. 신약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없고 또 예수님이 어때요?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그 구약에서 추출한 구속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때요? 그거를 정경화시킨 거예요. 정경화.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구약에 영감된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신약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212페이지 아랫줄 보면은 사도의 권위는 사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감당할 역할과 임무를 사전에 위임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특사로 임명하사 자신의 대변인이 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이에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자, 사도들 자신이 사실은 뭡니까? 사도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어때요?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임무와 사명을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절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난 적은 사도들이 없었죠. 가룟 유다 빼고는. 그리고 뭐 가룟 유다에 뭐 나중에 이제 사도에서 제해졌지만,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들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 사도의 직분을 잘 사실은 감당하고 잘 수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사도로 편입된 바울이 특히 신약의 정경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경을 들어간 그 서신을 바울이 썼죠. 근데 그 바울의 서신은 다른 사도들에게 전혀 거부감 갖지 않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바울이 자기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그 글들, 뭐 로마서건 전후서건 갈라디아서건 뭐 골로새서건 뭐건 간에 어때요?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했어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자기의 서신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구약의 정경, 구약의 그 39권,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막 그 사도들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된 그 사복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때요? 초기 교회 이제 계속 서신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냥 이것이 이제 그동안 신학교회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그 인증을 한 거지, 인증을 한 것뿐이지 그것조차도 뭐 종교회에서 이것이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때는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정했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정경이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제 교부들이라는 거, 이제 속다도 교부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서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경에서 제외된다. 뭐 이렇게 그 과도기적인 과정은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러나 그 과도기적인 과정은 극히 짧았고 결국은 뭐 나중에 신약 27권이 결국 교회에서 어때요? 공식적으로 이것이 유대 구약의 39권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3페이지 보면은 역사적 그리고 비평적 고찰.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영감론은 뭐 당연히 이 워필드 시대 때 와서는 뭐 이미 독일 자유주의는 뭐 성경을 이미 여러 갈래로 이제 비평하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런 회의주의적 비평학 이런 것들, 티빙겐 학파의 비평학 이런 것들이 인격적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당연한 기글로 계시 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나니 기독교와 기독교 정경 둘 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평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신적 선물이 아니라 인간 성장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특히 비평의 칼을 아주 집중적으로 댔어요. 구약도 물론 됐지만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많은 부분에서 이 비평학자들이 이 신약 성경을 아주 다양하게 비평하면서 여기서 뭐 이제 핵심적으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산물, 인간 성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영감된 그런 문서 계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저 완성된 하나의 그저 종교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워필드는 비평적 연구가 영감에 대한 사도들의 주장이 사도시대 사람들의 거부되었음을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도시대 사람들이 사도들의 글을 구약 선지자의 글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뭐 잠깐 여기 나오지만, 폴리갑은 사도적인 책들을 거룩한 책이라고 불렀고, 고린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는 신약 성경 저자들의 글을 그라파이로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게프라부타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속사도 교부나 교부들의 그 많은 글들 속에 이들의 그 신약 성경의 사용 방식이 뭐와 같았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권위를 뒀다 이거죠. 전혀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만약에 신약의 문서를 구약보다 좀 열등하게 만약에 처리했다면은 사실 후대에 와서도 문제가 커지죠. 봐라, 이 속사도 교부나 초기 교부들은 신약의 문서들을 구약의 문서보다는 좀 열등하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본에 뭐 나오죠, 대본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전혀 뭐 이레니우스도 뭐 여기 뭐 타로기아, 타퀴리아카로기아, 뭐 주님의 전언, 이제 뭐 클레멘트 진리의 말씀, 영감된 말씀. 그래서 뭐 마태, 누가, 요한, 사도,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 에베소서, 빌립, 골로새서, 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약 27권의 대부분의 글들을 어때요?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필드는 신약 성경은 사실상 2세기 초반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워필드는 주장하죠. 2세기 초반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뭐 160년 그 이전에 어때요? 신약 성경의 정경이 다 이미 완성이 돼 있다. 이 정경이 굉장히 초기 교회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어때요? 빠른 시간 안에 정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어때요? 예배 시간에 사용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그 시대 성도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어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신약 27권도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사도들과 또 그 일행의 저술들과 가르침을 이구동성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같이 계획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그 자신도 인정했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었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정경 자체에 대한 후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뭐 기껏해봐야 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19세기, 적어도 19세기까지도 사실 정경에 대해서 의심한 역사는 극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기껏해봐야
지금 우리 시대로 해도 기껏해야 하면 300년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때는 어때요? 심지어 우리가 중세 시대 때에도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이제 역사 비평학이 나오면서 이제 막 아주 그냥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이제 많이 의심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7페이지 보면은 워필드는 위에 신약 성경에 대한 초기 교회 평가가 신약 성경을 처음 접하고 받아들이며 신앙의 권위 있는 규칙으로 최종적으로 인정하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점진적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영감에 대한 정경에 대한 것이 어때요? 상당히 어때요? 신속하게 긴급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저 성경론은 여러분이 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우리 227페이지 좀 잠깐 여기만 좀 명백한 진리의 영감에 대해서 여기 잠깐 워필드의 18가지 명제들을 5표제 아래 성경의 역사, 성경의 구조,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특별한 성격, 신적 기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시간인가 한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알 게 뭐냐면은 지금 신약학계라든가 신약학계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런 비평적 그런 얘기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필드 시대처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벌써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보수주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 비평적 관점을 아주 충분히 반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과거처럼 크게 막 논쟁이 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뭐 지금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역사적 예수 세미나 때 이제 복음서의 글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다 아니다 뭐 자기들끼리 투표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그 정신 나간 짓들은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걔네들은 전혀 그 삼류 집단 어디서 글러먹은인가 어디서 공부했든지 모르는 그런 아주 한심한 그 뭐 집단으로 여겨요. 절대 그 주류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거기 있는 그 쓰레기들은 그러니까 걔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들이 그런 걸 자꾸 이슈화하려고 쇼맨십 하는 거예요. 쇼맨십 하는. 그러니까 일구의 가치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 성서학계에서는 아주 그 별 볼 일 없는 삼류 집단으로 알아요. 삼류. 역사적 예수 세미나니 뭐니 이따위 이 짓을 하는 인간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영감은 쭉 나머지 읽어보고 다 이제 5장 실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론. 과연 워필드는 실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워필드의 지금 이 저작집이 지금 책이 마치 뭡니까? 꼭 조직신학의 형태로 지금 이게 서술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워필드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워필드의 그 많은 글들에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워필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론도 마찬가지예요. 실론도
사실 조직신학 주제에서 실론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주제 배열상 이 책은 주제 배열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워필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를 제일 첫 번째 놨어. 뭐예요? 성경론. 워필드는 이 성경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워필드 시대가 어때요? 성경의 신뢰에 대한 어때요? 믿음이 교회 내에서 급속하게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필드가 자기의 그 신학적 작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순서가 성경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때요? 성경을 가장 먼저 앞에다 끌어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분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워필드의 글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워필드 신학의 아주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영감론을 다시 한번 잘 좀 읽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그 도움이 영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론으로 넘어가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간략한 개관, 이렇게 주제를 일단 잡고, 근데 여기 서두에 나와 있지만 워필드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 속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해설을 어느 곳에서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얘기하자면은 조직신학의 실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워필드는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이제 그가 해설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극히 간략하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했지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점진적 자기 계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간략한 요약을 여러 번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즉 창조 질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빌드가 지금 여기서 제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잠깐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필드는 272쪽에 들어가면은 워필드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어디에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실론 자체의 어떤 관점보다는 워필드는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실론 자체도 뭐돼요? 구속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성, 성품, 속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해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구속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는 다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정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2페이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워필드 이제 글이 조금 인용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통할 수 있는 다른 자로 마주하신다. 이들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장막문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이 자신의 통사정에 열려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행동하고자 하나님도 그러시려 했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시고 행동하시리라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제 워필드가 이해하고 있는 글을 뭐 짤막한 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워필드가 이제 조직신학책을 써서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속성과 인격을 썼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글이 어때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깊은 인격성을 아주 굉장히 워필드 특유의 그 탁월한 분석으로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드러냈고, 또 하나님 스스로 어때요?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또 역시 뭡니까? 피조물과 관계에 있어서 질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드러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보다 이제 우리 삼위일체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삼위일체. 워필드가 과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그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것은 아주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워필드는 거기 보니까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트, 니케아 신조, 칼빈 그리고 청교도에게 빚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워필드의 저술들은 그 이전 사람들의 이해 재탕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워필드는 삼위일체론의 설명 방법뿐 아니라 그 해석 자체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지금 삼위일체를 어때요? 워필드는 독자적으로 어때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많은 영향을 받은 앞선 신학자들의 했지만, 그런 워필드가 개성이 없이 특색이 없이 그 사람들의 것을 그냥 앵무새로 같이 이렇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워필드 고유의 신학적 방식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76페이지 보면은 자, 성경적 접근,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우선 삼위일체에 대한 통상적인 접근 방법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구별된 인격들이다. 이건 그냥 아주 가장 기본적인 통상적인 접근법이죠. 가장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워필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생각했고, 이런 명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만서도 이제 명제 자체에서는 좀 덜 주의를 기울였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역시 그 워필드의 이제 삼위일체 특색이라면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은 복음의 구속사 내내 펼쳐져가는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를 진술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주로 성경 주의적인 구속자적인 방식으로 삼위일체론을 다루었다. 그러니까 워필드의 삼위일체론의 방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예요? 구속사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워필드가 이제 구속사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 삼위일체마저도 워필드로서는 어때요? 구속사 방식으로 이해하는 삼위일체론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워필드의 삼위일체론이 특색 없는 그냥 앞시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워필드는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어때요? 워필드 자신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가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사역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이끄는지에 대한 이해를 워필드는 아주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에 이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워필드도 역시 뭡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때? 전적으로 계시된 진리임을 역설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는 자연 이성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발견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다. 물론 인간 이성이 입증할 수도 없다. 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아무리 사실 많이 읽는다고 해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내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이거 완전히 이것은 정말 파악했다. 마치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워필드 자신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이성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합리적으로 막 그것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그것을 그냥 분석해서 삼위일체가 이거구나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 이성이 입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이 우선 중요한 전제를 바르게 세워요. 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관점으로 파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딱 어때요? 방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든 어떤 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게 다양한 유비가 있잖아요. 뭐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하여튼 지금도 하여튼 참 없어지지 않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필드는 딱 단정을 해요. 이 자연 안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어디에도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비되는 게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런 유비를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바깥에서는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려고 유비를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 이단.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설명들이 다 그 이상한 대로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없는 것을 자꾸 유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빌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은 뭡니까? 유일무이하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닮은 것은 온 우주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여러분 가장 정확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도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어때요? 잘못하면 본인도 이상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도 사실 그래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성부의 역할, 성령의 역할, 성자의 역할에 대한 각 위격에 대한 그 활동, 그거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삼위일체의 구조적인 것은 어때요? 우리 인간 누구도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뭡니까? 사실 이 얘기 뭐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심지어 다른 어떤 만물을 자연의 어떤 유비 관계 어떤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때요? 신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때 가면 이제 삼위일체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필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에드워즈의 설명을 포함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합리적 근거를 견고히 하려한 지난날의 그 신학적 시도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실제성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도 이전에 그 많은 신학의 역사를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아주 그냥 삼일체로에 대한 많은 신학 저작들을 읽어봤지만 어때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심지어 에드워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일체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277페이지 그 작은 글자 인용글 나오죠.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성에 추가된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도덕적 존재로 이해해야 할 때 발생하고 가장 심하고 지속적인 남전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조명하고 풍부하게 하며 고양시켜준다. 따라서 견실한 유실론은 오직 기독교 유실론뿐 아니라고 공경원이 말인, 즉 유실론에는 인간 정신을 영구히 사로잡을 풍부한 삼일체 개념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삼일체 개념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충만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소리쳐 요구한다. 이렇게 워필드가 아주 정확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전제를 지금 딱 선을 그어줘요. 이게 잘하는 거죠. 어설프게 삼위일체가 뭐다 이런 설명을 하기, 그거를 중요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때요? 적어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요구하는 참된 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에 대한 걸 요건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이제 한번 좀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신론이 그렇게 신론도 양이 많네. 기독론도 그렇고 이 책 하나하나 한 페이지 너무 귀해서 하여튼 다음부터 요걸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